성경의 관점 9번째 시간, 주님을 따르면서 지어야 될 십자가.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그 요한도 살렘 땅, 그 에논이라는 땅, 저기 요단 서쪽에 있는 물 많은 곳인데, 여기에서 여전히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였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왜 이렇게 옥에 갇히는 요한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어떤 사역은 그걸로서 모든 것이 마침이 되고, 이제는 그걸 이어서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경륜적 전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의 어떤 그런 사역이 이제 마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그때 그 디벨리우스 황제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 헤롯 가문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분점한, 그래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그 일을 이제 할 때인데, 그 헤롯 안디바스라는 그 분봉왕이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취하는 일을 행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스를 책망하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헤로디아에게는 딸 살로메라는 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살로메는 그 헤롯 안디바스의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과 그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이 이런 어떤 유대 율법에서 크게 벗어나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이렇게 소란하게 되면 이제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이제 생명이 좀 위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기 전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때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유대인과 이렇게 정결례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그 경건주의인 에세네파의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자였으니까 그 제자와 유대인하고 이렇게 정결례식에 변론이 있었으면 그 유대인을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게 책망하는 어떤 그런 변론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짐작이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상당히 그런 어떤 종교적 열심과 자기들의 어떤 정결례식의 철저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상당히 있었던 어떤 그런 한 무리를 이루는 그였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자가 보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기 랍비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분, 그 예수가 세례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어떤 이런 걸 이제 목도하니까 시기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선생인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참 합당한 말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어떤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경계를 딱 이렇게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너희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고 그분이 참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 예수의 제자로서 이렇게 편입되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이제 뭐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런 걸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걸로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참 신랑이 내수가 와서 지금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자 신부 맞이를 하는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 나는 참 친구로서 기쁘다. 신랑이 친구로서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예수의 어떤 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갈 때 보면 들러리를 앞세워서 이렇게 가잖아요. 함 들어가고 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역할로서 참 족하다,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쇠하다 이 말은 더 작아지다. 뭔가 보다 뭐에 비해서 나는 더 못하다. 작아져야 된다. 이런 어떤 낱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교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보다 주님보다 내가 앞설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이라서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론도 들었고 우리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자기의 이치, 내가 이치해야 될 자리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자기의 때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불명확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베풀 때 자기도 그 땅에 가서 저 살렘 에논 땅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물 많은 곳에서 그렇게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은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참 사람이 자기 이치와 자리 또 때를 다 알기는 참 쉽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치를 모르는 제자들은 와서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오던 무리들이 다 저분한테만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 이치에 대한 어떤 분별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중심,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경영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흥하여야 할 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쇠하여 가야 할 사람이 세례 요한과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더 평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이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이 온전히 이렇게 흥하여지고 우리의 어떤 헌신된 모습에 의해서 주님이 이렇게 더 도드러지고 더 주님의 세계가 이렇게 평만해지는 이는 역사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더 이렇게 앞세워지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흥하여야 하겠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데이예요, 데이. 근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제 must, must, must.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뭐뭐 하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철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흥하려면 누군가는 쇠하여야 되고, 누군가가 쇠하게 되면 누군가는 흥하게 된다라는 게 이게 모든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역사의 이치.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좀 인식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어떤 기회에 우리가 더 앞세워지고 우리가 더 도드러지면 그만큼 주님은 뒤편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신앙 가운데서 어떤 모양인지, 혹시 내가 더 도드러지고 주님은 더 뒤편에 물러나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이것들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육신은 쇠해 가요. 그래서 우리 저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가르침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명, 자연 생명은 유한한 생명을 살다 가야 되는 것이 숙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쇠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의 육신에 쇠하여 가는 가운데 흥하여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육신의 생명은 쇠하여 가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는 뭔가가 흥하게 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의 쇠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이 흥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이게 뭔가 순리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세상 일도요, 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밝아지고 더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 넓어짐에 따라 더 깊게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점 어두워지고 그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되는 것이 맞죠. 자, 우리 각자가 신앙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 부분, 내가 어떻게 되는 부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는 내가 그 관심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어떤 본성, 그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본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생명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종류.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덧입혀지게 되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살게 되고, 그 생명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나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런 영광된 모습이 드러나야지, 그 주님이 드러나야지 우리가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말씀을 이제 그렇게 깊게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겸비하게 되는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식과 이 말씀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어떤 이런 모양이 되면 참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늘 모든 것들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이고 중심 주제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가치관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 체계가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일정 부분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혼돈이 우리 스스로 속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그걸 그 혼돈을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 그런데 이제 참 하나님의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질서, 뭐 하나님의 뭐 장식, 꾸밈 이런 뜻이 있어요. 장식과 꾸밈이라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하나님의 어떤 것에 의해서 잘 꾸며진 것이고 잘 장식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의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해요. 그런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속 생명이 단장이 되고 장식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온전한 질서가 되려면 옛것, 내가 주인이었던 세상 가치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비워져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장식하고 꾸미고 그런 어떤 체계가, 질서가 딱 정립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수고와 뭔가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는 거, 이건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그런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헌신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한순간 되는 게 아니죠, 헌신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조성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의 가치가 아닌 그런 것들로 조성되어 있는 것들이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험이 되고 비움이 되어야지 그만큼 하나님의 걸로 채워서 우리를 단장시키고 꾸미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새하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애자, 애생명 이런 것들은 새하여야 되고,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영생명, 하늘의 질서 이런 것들이 흥해지면,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자리매김이 돼요. 그러면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영화롭게 되고 성하게 되고,
그 아들의 삶을 살게 되면 본인은 쇠하여 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런 어떤 모습,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어떤 평가를 받죠.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 이런 어떤 그 구약의 유명한 보다도 더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한 시대와 시대의 어떤 경계,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루투기 역할을 하는 그 역할. 지금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의 가계에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에 의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시대로 넘어가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율법시대에서 복음시대로 넘어가는 이 경계 다리를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참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역할의 범위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각자가 이제 믿음 가진 어떤 신앙,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사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종의 신앙이 아닌 아들들의 신앙을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신분적 전환이 이루어진 우리라면, 우리가 이런 어떤 각 사람들의 어떤 신앙 단계를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기는 그런 역할의 어떤 다리의 어떤 역할을 돼야 되는데, 이 다리 역할을 하려면 그 중간 경계에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이어야만이 이 역할을 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 시대의 사람이 어떤 신앙이고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신앙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걸 우리는 건너서 큰 강이라는 걸 하나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강을 건너오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는 신앙 여정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경험해서 축적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음 가운데로 넘기는 어떤 이런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다 경험해서 복음 가운데에서도 아주 견고하게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지만 이 사실은 이 경계를 넘기는, 경계를 이루는 거기에서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오늘 모습을 보면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역할을 잘 구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 중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새함이죠. 예수님의 그 새하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었어요. 성함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빌보서 2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가 되로 왔다라는 그 자체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근본적인 신분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모든 사람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한 그 세함을 통해서 모든 이름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되는 그런 흥함을 입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들 된 걸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이 아들로서의 일을 다 했고 우리는 그분에 속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들로서의 일을 다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로 시인한다라는 말, 이제 시인한다 이런 말 많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죠. 근데 이 시인한다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뭔가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가 오느냐? 시인한다라는 말은 말 그 자체로 이제 우리는 번역을 이제 시인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고백한다라는 뜻도 있고 찬송한다라는 뜻도 있고 찬미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시인한다라는 말 자체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내가 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런 주로 이렇게 시인하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니까 그게 결국에는 찬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깨어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뭔가가 와서 나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합성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래서 이 시인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동등되게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되면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는 이분의 주로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걸 이 땅에서 온전히 어떤 본으로서 보여주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시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큰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로의 어떤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이 행함이 아니라 감동되어지고 어떤 생명률에 의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존재. 아들의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죠. 주기도문의 내용은 다 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문 하나 주세요 하니까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로 가지고 있는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 기도문 내용대로 사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도 그 아들들이라면 너희들도 이걸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살다가 너희들도 이 육신의 삶을 다 마감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해라 하고 우리에게 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나라에 임하였으면 좋겠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다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삶이라는 건 아버지의 뜻에 다 포커싱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왔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래요. 첫째 것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율법적 종교 행위를 그걸 폐하고 둘째 것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믿음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를 영생 살리는 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 그거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왜? 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거기에 맞는 백성과 아들이 그 분봉왕이 되어야 될 그 아들 그들이 다스릴 백성 이는 백성들을 산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목적이에요.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오마 했던 그 보혜사 성령은 그분도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양으로 섬기는 어떤 종의 모양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지만 성령님도 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원래 그분은 거룩한 영이었어요. 감람류로 비유하죠. 근데 그 그분은 그래서 다른 것이 그런 불순물을 섞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피조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부음이 되기 위해서 부어주기 위해서 간유가 되셨어요. 간유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육계, 창포, 뭡니까? 모략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제조를 하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고 그 33년의 생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생들의 어떤 모든 것을 경험한 그것이 바로 간유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 영이 되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33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필요했고 그것들이 다 뭐냐면 간유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간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부여하고 있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도 알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아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너희는 누구인지 그래서 각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각자의 정체성만 정확하게 자리 잡게 되면
정체성과 정체성이, 정확한 정체성과 정체성이 만나면 거기에는 화목과 기쁨과 조화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가 잘못된 정체성, 애곡된 정체성,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삐거덕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죠. 성전 삼으면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그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과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소원하는 내용,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지향성,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바뀜, 그것이 반영된 것이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심령의 마음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눈,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그래서 그런 안목이 하늘의, 땅에서 하늘까지의 것이 관통되는 그런 안목이 열리는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가 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이 뭐냐면 빛이, 첫날 보면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세계가 열려야지 그 안에서부터 이제 뭔가 그 다음 궁창 아랫물과 윗물이 나뉘고 묵과 바다가 물이 나뉘어져서 땅과 바다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 이런 변화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는 누구인지,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정체성이 정립됐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 다음은 정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존귀함, 그분의 어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행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순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의 애것이 비움이 되고, 그 비움이 내 어떤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젖어서 내 삶의 가운데 모든 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이런 것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주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을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주님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함이 되었대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는 그 순간 주님은 가난한 모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나 우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셨냐?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네?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함이 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가난함, 그걸 이제 새하의 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흥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분 안에 있는 원래 부유함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그 열매가 원래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 성령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부유한 거는 거기 흔히 말하는 그 9가지가 다 그런 걸로 부유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가난함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입혔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유함이 어떤 거겠냐고요. 그분의 사랑, 자비, 긍휼, 인자, 절제, 온유, 간용, 용서, 뭐 이런 것들이 그분의 부유함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걸로 부유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부유함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작은 어떤 모임 가운데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겠죠. 우리 각자가 다 이런 부유함을 입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유함을, 그래서 그분의 세함에 의해서 우리의 이 부유함을 입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부유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렇게 뭔가 이 상승작용,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분의 성전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을 그분이 통치해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나의 몸으로 드러나서 나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성전의 모양에 보면 성전 그 문지방 사이로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가서 이렇게 모든 땅을 적시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죠. 그 원천이 신 그분이, 그런 생명수를 흘러내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야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루었다면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뭐 좀 넉넉히 이루어 가시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점은 그런 점을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라고 이야기를 전제를 깔고 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경계 삼는 거예요. 우리 각자로, 우리 교회 모임으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양이 죽었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셔서 살아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새함이 우리의 흥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흥함을 입었다라면 우리의 흥함이 언젠가 누구를 위해서 새함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생명이 또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어떤 새함 가운데 우리 안에는 더 속사람은 더 흥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이런 흥함이
생명의 흥함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번성하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새함이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새함을 입지 않으면 죽음 너머에서 흥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새함 가운데에서 속생명의 흥함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 새함을, 새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새하여 가는 삶을.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앞서 내용에 보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탕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이제 셈하겠다라고 이제 청지기에게 오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우리가 언젠가는 주인에 의해서 이 땅의 육신의 삶을 파면당하는 날이 있어요. 그 청지기처럼.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청지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저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은, 불의하다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은 자예요.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던 자인데 하나님 아들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런 불의한 청지기와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로서의 어떤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면 저 넘어서는 심판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새하의 증감, 육신의 새함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새함이고, 그 새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의 흥함을 맛보고, 그 영의 흥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새하여져 가는, 그분을 흥하기 위해서 내 삶이 새하여져 가는, 이런 걸 통해서 장차 우리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말도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가 결국에는 죽음 너머의 어떤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건지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늘 내가 던질 떡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이 늘 여유로워서 언제든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떡이 그렇게 여유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늘 이렇게 여유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그런 던질 기회가 늘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 이것저것 막 따지다가 파종도 못하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너 추수도 못하고 이런 말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뭔가가 딱 기회가 되어졌을 때 눈앞에 뭔가가 펼쳐졌을 때 뭔가 던져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던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무슨 재앙이 와서 던질 것들을 다 취하여 갈 수도 있고 아예
그런 기회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뭔가 할 때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떤 몸을 입고 있을 때 이때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고, 그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할 기회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예요? 목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라면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죽음, 그 너머의 세계의 죽음은 잃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할 때,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여러 날 후에 다시 기회가 얻는 날이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똑같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 탕감을 해주면 나중에 내가 파면당했을 때, 저 친구가 나를 응접해 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고 하듯이, 지금 내가 여유 있고 뭔가 기회가 될 때 떡을 던지면 다음 여러 날 후에 내가 궁할 때 그걸 가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라는 것, 이 기간이라는 것을 참 의미 있게, 이 육신의 어떤 생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세함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좀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비참한 그런 어떤 걸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했나? 더 나은 뭔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이런 걸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뭔가 체험하는 이런 거와 차원이 다른 뭔가를 발견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뭔가에 던져야 할 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톱에 켜고 아멜과 토구를 이렇게 전전하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그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건 뭔가를 봐야 돼요. 이 물질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삶보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육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고 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생명을 걸고 뭔가 단판을 지어야 돼요. 죽음의 사선을 나한테 강요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반드시 봐야 돼요. 자, 육신의 세함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좀 더 드리고 싶은
본론에 더 좀 접근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 기록들이 있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것들. 그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병들을 고쳤을까? 근데 그분들 다 죽어요. 주님이 치유해줬다, 뭐 했다 해서 또 죽은 자를 살렸다 해서 그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계속 지금까지 산다라면 그분이 행한 게 육신의 삶을, 육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다 죽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육신의 새함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의 삶 가운데서, 그 새함 가운데서 무엇을 흥하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그분이 가난함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부유함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고, 우리의 부유함을 누군가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 자리로 갈 수 있는, 주님이 그렇게 가셨듯이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 다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이 나타나셨대요. 뭘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고,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살리는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살리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사건이 뭐냐? 다음 이어질 치유하는 건데, 주님 이 땅에 와서 병을 치유하잖아요. 그 치유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알려줘요. 그 정체성의 자리로 우리는 다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체성 자리를 다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간역에서 벗어나다. 자기 자리를 다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금 떠나 있는 자였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온 자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 그래서 아들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앉아있고 아들은 아들의 자리가 있게 돼, 정확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화목하게 돼요. 다 정체성 봐요. 우주 만물이 다 자기 정체성 속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우주 만물이 자기 정체성이 돌아가는데 유일하게 그 정체성을 떠난 자가 누구냐 하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미치는 범위 내에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져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하고 이러냐? 다 사람이 사람 자리에 있지 않고 다 그 자리를 떠난 그 인생들이 세운 세상 질서 체계, 가치 체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어떤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혼동, 앞서 말한 카오스.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체계에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인간, 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인간이 미치는 그 세계는 다 이 질서가 파괴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는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가 일어나요.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이상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도 다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그 박쥐에서 발생된 바이러스가 무슨 파충류라는 파충류에서 이렇게 숙주로 삼아서 사는데, 그냥 거기에 그 파충류하고 인간하고 결별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살면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요. 근데 그 파충류가 인간의 어떤 정력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사람이 취하다 보니까 그걸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그 숙주로 삼았던 그 파충류에 있던 그것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래서 오염돼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생겼고, 이 바이러스가 또 변종이 생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전염이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의 혼돈에 있어 왔어요. 왜냐? 다들 정체성이 깨져 있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자기 자신, 하나님,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제사함이에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다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려면 이탈된 자리에서 정확하게 내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제사함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참믿음이 자리 잡으면은 그 참믿음이 나의 존재성이 어디에서 근원되었고 나의 이치가 어딘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래서 그분하고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취할 때 이런 것들이 너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난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더 정확한 게 뭔가 더 전제가 되어야지, 무엇이 주 안에 있는 거고 무엇이 밖에 있는 건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정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지음받은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 정확한 자리에서 자기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때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고장난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면 우리는 시계가 죽었다고 그러든지, 왜냐하면 시계의 고유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도 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냈고 그 보낸 가운데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우리 부름을 받은 그 어떤 정확한 정체성 자리에 이치하지 못하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다가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다 알려주시고, 아,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이 땅에서 이런 걸로 보냄을 받았고 이런 걸로서 입을 대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런 걸 알고 그 정확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제사함이고 회복이고 그 역할을 다 하고 갈 때가 구원의 완성이고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알고 그러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어떤 거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그래요. 의롭게 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이고 예수님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성함을 입은 자인지 흥함을 가지게 된 자인지 그걸 아는 사람은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아는 사람은 이 빛을 갚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에 말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죄의 빛의 사함을 다 할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는 완전한 의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우리는 아들로서의 일, 이것이 다 이렇게 짝이 짝 맞을 때, 그래서 쳇바퀴가 딱 맞아가지고 쫙 돌아갈 때, 이때가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십자가 주님을 따르면서 지는 십자가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우리는 쇠하여 가는 가운데 주님은 흥하여 가고 우리 육신은 쇠하여 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명이 흥하여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그 삶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